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6월 30일 금요 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단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복음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방해로 많은 시험과 고난과 핍박도 함께 진행돼 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진행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은 한 번도 퇴보하거나 악화되지 않고 더 힘있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중단되거나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까지 간략하게 사도행전을 정리해보면 사도행전 1장, 2장은 교회의 탄생입니다.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교인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유무상통합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4장에는 사도들이 체포되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변론을 벌이다 풀려납니다. 5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하나님께 거짓말하여 죽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들에 의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남녀의 큰 무리가 죽게로 돌아옵니다. 그런 후 사도들이 잠시 옥에 갇혔다 나오게 되는데 그 후에도 사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조금도 중단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생명의 복음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증거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므로 사도들이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기적을 일으키시느냐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옥문을 여십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질병이 고침받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되겠지만 성경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며,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대로 사도들은 즉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것을 보고 성전 맡은 자가 사도들을 붙잡아 공의 앞에 세우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을 증거합니다. 30절, 31절 말씀이 그러한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도 또 사도들이 붙잡혀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도 다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 능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니 사도들의 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러므로 집에 가서 잠깐 쉬거나 며칠 휴식을 취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듣는 즉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곧장 밖을 나섰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했는데 새벽이라는 말은 즉시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무섭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4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를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순종하고 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여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